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을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에게 임한 기적.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요약하면은 예수님께서 빈배로 돌아와 그물을 씻는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가르친 다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명령을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서 시몬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바로 기적을 행하신 주님이시라는 것과 자신이 그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과 향후 시몬이 사람을 취할 것이라는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 지금까지의 삶을 뒤로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섰다. 게네사렛 호숫가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께 나와서 그 입에서 나오는 본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은 기존의 서기관들로부터 들었던 말씀과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말씀이었고 누구나 알아듣기 쉬운 은혜와 감동이 충만한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개인이든 또는 단체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기적이 출발을 되는 것입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아마 추측기로는 다른 배들은 고기가 잘 잡혀서 그런지 계속 조업 중이라서 지금 안 들어와 있고 다만 이 두 척의 배는 밤새 조업이 시원치 않았던가 봐요. 그래서 다른 배들보다 빨리 입항해서 이제 다음 조업을 위해서 그물을 씻는 중인 그런 상황인데 하필 그 타임에 바로 그 장소에 그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도 그렇고 또 두 척의 배 중에서 유독 시몬의 배에 예수님이 오르셔서 거기서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시몬도 말씀을 듣게 하심도 다 시몬에게 은혜를 주시려는 예수님의 계획과 의도가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 하나하나에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밤새 수고해도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도 그것은 안 좋은 일이었죠. 피곤하고 힘든 일이었지만 그로 말미암아서 빨리 들어와서 그물을 씻는 중에 자신의 배에 예수님이 오르셨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듣고 그 다음에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기적을 경험하고 자신의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값진 그런 감사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 때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죠. 잘 나갈 때도 있고 안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아름다운 한 목적적으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이것을
다 전화위복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결국은 은혜가 되고 복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어려울 때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지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과 시몬은 지금 초면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바로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시몬의 집에 이미 가셨어요. 그리고 그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계시는 중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안수하셔서 고쳐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드로는 간접적으로 받습니다. 자기가 병에 걸린 건 아니잖아요. 자기의 장모가 고침받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간접적인 경험이죠. 여러분 기호 신앙생활을 하면서 야, 옆에 있는 집사님은 은혜를 받았대. 옆에 집사님은 참 이렇게 병이 나았대.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경험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이 경험하고 남이 은혜 받았던 것을 간증한 것을 우리가 들을 수는 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예요? 우리 자신이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직접적인 경험을 이제 해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말씀을 시몬의 배에 타고 무리들에게 가르쳤는지는 본문에 기록되지 않아서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베드로는, 시몬은 그 배에서 가장 가까이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건 다 들었던 거죠. 그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이 시몬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시몬이 한 대답을 보면은 분명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의 반응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4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어디를 가든지 누구에든 간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람에게 꼭 필요한 영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생명이 물질적인 삶보다 항상 우선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실 때에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그 40일 동안 아무것도 물도 마시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저도 한 일주일 정도 금식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 굉장히 힘들겠죠. 그런데 물은 마시잖아요. 예수님은 물조차 안 마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때 마귀가 예수님께 다가와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네 배를 채우라고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배고픈 중에도 예수님의 그 생각 마인드 속에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물론 육신의 양식이 필요하지만은 그 육신의 양식보다 더 필요하고 더 우선적인 것은 바로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내가 너희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들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부차적으로 더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교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는 것은 인간의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훨씬 더 우선적이란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외면했더라면 시몬이 고기를 잡고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 빈배에 와가지고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예수님도. 거기서 무리들에게 한 시간 말씀을 전했을 때 이 베드로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피곤하고 고기 잡은 것도 한 마리도 없는데 집에 들어갈 때 제 자식들이 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싸들고 들어가야 되는데 돈을 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빈손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그 가장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맙다 시몬아 이제 집에 가서 편히 쉬어라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를 빈손으로 돌려보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피곤하겠지만은 시몬아 고맙다. 내가 너에 비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배려해줘서 참 고맙다. 자, 나는 빈손으로 네가 집에 들어가는 걸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듣고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빈손 들고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생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빈손으로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빈손으로 하나님은 돌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득 채우시는 여러분의 거물을 찢어지도록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 말씀을 주신 다음에 얼마큼 그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는가를 우리에게 시험해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자동차에서 차가 출고되잖아요. 출고할 때 그냥 출고되는 게 아니죠. 다 검사를 해봅니다. 여러분. 정밀하게 다 세부 과정을 거쳐 다 검사해보고 난 다음에 출고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뭐 부속품 하나도 없으면은 그 차가 굴러다가다가 전복될 수도 있고 또 고장날 수도 있고 리콜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검증하고 난 다음에 내보내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말씀을 전폭적으로 믿고 순종하는지 그 말씀에 의지하는지를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얼만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고 그 다음에 전폭적으로 그 말씀에 믿고 의지하는가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른 아침에는 깊은 데에 물고기가 잘 놀지 않습니다. 그 바다에서 일평생 업으로 잔뼈가 굵은 시몬이 그걸 모를 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어떤 명령을 내렸을 때 일반적인 상식적인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상식을 뛰어넘는 내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뛰어넘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인간의 이성과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더라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전폭적인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은 자신의 경험과 상식을 다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지금까지 일평생 한 번도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은 적이 없는 놀랍고 큰 기적을 시몬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적은 성경에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약의 여호수아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데리고 가서 가나안 땅을 정벌할 때 제일 먼저 첫 번째가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굉장히 오래된 성으로서 보통 사람이 점령할 수 없는 그런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 저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내 말을 들어라. 너희들이 군대를 재정비하고 그리고 군사적인 무기를 충당하고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신 게 아니라 날마다 그 성을 돌아라. 그리고 일주일 동안 7바퀴를 돌아라.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래서 결국은 7바퀴 돌고 내가 명령을 하면 네가 횃불을 들어라. 그리고 일제히 소리를 쳐라.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 과학적이지도 않고 또 상식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런 걸 다 초월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7번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7번째 마지막 돌고 난 다음에 횃불을 들고 꽝쳤을 때 그 성이 일제히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나안 땅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예가 있습니다. 열왕기에 보면은 저 수리아에 나만 장군이 있었는데 그 장군이 온몸에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다는 걸 듣고 그 사람이 굉장히 능력 있는 주의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서 그 멀리서 이렇게 막 모든 예물을 실어서 왔어요. 와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엘리사는 내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내다보지 않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몸에 담그고 가라. 그러면 낫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말을 들었던 나만 장군이 굉장히 기분 나빴습니다. 나는 저 멀리서 여기까지 예물을 준비해서 왔는데 내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샹 가자 이렇게 했던 거죠. 처음에 기분 나빴어요. 자기들 나라에는 바르발 강도 있고 뭔가 큰 강이 많이 있는데 저 깨울 같은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씻으래.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그렇지만은 참모들이 장군 여기까지 멀리 왔는데 그냥 갈 수 있습니까? 날도 더운데 그냥 씻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냥 한번 씻어 봅시다. 순종해 봅시다. 그게 뭐 과학적으로 맞지 않고 의학적으로 맞지 않고 상식적으로 맞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한테 시킨 명령이니까 그냥 순종해 봅시다. 그래서 요단강에 가가지고 한 번 씻어보니까 아무 이상, 아무 뭐 차도가 없어요. 2번 씻어도, 3번 씻어도, 4번 씻어도, 5번, 6번 씻어도 아무 차도가 없어요. 근데 마지막 7번째 딱 들어가서 몸을 담그고 나오니까 그 문둥병, 피부병이 그냥 어린아이, 갓 태어난 무리기 같은 어린아이 피부로 확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만 장군이 하나님의 그 사람 엘리사의 명령에 순종한 결과 그는 깨끗함을 받게 되고 그때부터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신으로 섬기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할 때는 내 인간의 상식과 의심과 경험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전폭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꼭 요구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답답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지만은 시몬은 그 자신의 상식과 경험과 이성을 다 내려놓고 주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지난밤에 한마디도 못 잡았지만은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잡아서 고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렇게 실천하는 삶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기적이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시몬이 일평생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지만 이런 경험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는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보다 경험하지 못한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좀 우스갯소리게 몰라도 그럼 그 잡은 고기 어떻게 했겠어요? 내다 팔아야 되겠죠, 그죠? 저 동물시장에 내다 팔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건 뭔 말일까요? 그런 하나님이 그 놀라운 그런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리적인 어떤 기적보다 더 위대한 기적은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이 내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심령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가서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고 중생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다른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해지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절제와 이런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충만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대요.
내 마음에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할 때 무슨 세상의 법으로 금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것으로 어떤 핍박으로도 막을 수도 없는 그런 것이에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주시는 성령의 열매고 충만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몬은 지금 2배가 가득 차도록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복보다도 더 위대한 그런 발견을 하게 됩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21세기 초까지 그러니까 지금 2021년도잖아요. 지구 역사가 쭉 창세기로 지금까지 오면서 지금은 21세기를 달리고 있는데 21세기 초까지 인류가 발견한 가장 위대한 발견은 1990년부터 2003년도까지 13년간 미국, 영국, 중국, 독일, 일본 등 6개국 과학자들이 수조 원의 엄청난 경비를 들여서 연구해서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 당시에 발표한 인간의 유전자 구조와 조직을 분석하고 발견했던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HGP라고 합니다. 인간의 유전자는요, 엄청난 정밀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은 염색체가 23쌍이 있어요. 그 염색체가 여자는 XY 또 XX가 있습니다. 그 염색체들이요, 그런 AGCT라는 어떤 4개의 그 기술 가지고 배열되어 있어요. 그런 유전자 배열로 쭉 연결되어 있는데 그 인간의 유전자 구조를 발견했고 완성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간의 유전자가 워낙 정밀하고 방대하기 때문에 아직은 완전하게 분석 못하고 있지만은 미래로 갈수록 더 완전한 그런 연구를 통해서 향후에 이 유전자 구조를 분석해서 인간 질병의 원인을 밝히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대처해 나갈 수 있다는데 인간 게놈 프로젝트의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화에도 그런 거 나오잖아요. 사람을 복제하는 거예요. 나와 똑같은 인간을 복제해가지고 딱 둬요. 그럼 내가 암이 걸렸잖아요. 그 위암이 걸렸어요. 그러면 이 깨끗한 복제 인간의 그걸 꺼내가지고 나하고 바꿔치기는 거예요. 그럼 내 생명은 또 다시 살아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유전자를 복제하고 복제해가지고 하는 거죠. 앞으로 그런 시대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이 인간이 지금까지 발견한 가장 위대한 과학자들의 발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보다도 더 위대한 발견이 있습니다. 그거는 과학자들과 신학자들이 더 위대한 발견이 뭐냐 하면 바로 인간이 하나님이 누군가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존재 자체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발견을 통해서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인간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을 발견하면 거기에 구원과 천국의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발견이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몬은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앞에서 자신이 너무나 추하고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아까 시몬이 예수님한테 어떤 호칭을 썼냐면 선생님 그랬어요. 7절에 보면요. 다시 볼게요. 6절에 보면 5절에 보면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그러잖아요. 예수님 보고요. 지금은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기적 경험하기 전에는 그렇지만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는 시몬이 어떻게 예수님을 호칭하냐면은 주여라고 합니다. 주여. 퀴리오스. 그 기적을 행하신 분이 선생님이 아니라 인간이 어떤 선생님이 아니라 랍비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발견하게 된 거죠. 주여. 주님. 더 로드. 퀴리오스. 당신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준 게 아니라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는 말씀을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기 잡는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은 바로 신적 권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느끼고 놀라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을 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 봤을 때 어떤 현상이 생겨나냐면요, 지금 바로 시몬이 하나님을 발견했잖아요. 눈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고서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어떻게 고백했냐면은, 이사야에서 보면은 6장에 보면은 화로가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죽게 되었도다, 내가 살아계신 여호와를 배웠음이라고 고백하면서 굉장히 두려움이 떨고 있습니다. 인간은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면은 두려움과 공포에 잡히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을 본 사람은 다 죽는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시몬도 자신의 눈앞에서 기적을 행하신 바로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주님 되신다는 것을 발견하고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런 시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네가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물고기를 잡는 그런 어부였지만 앞으로는 사람을 취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습니까? 그저 물고기 잡아서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고 먹고 사는 이런 차원의 인생이 가치가 있습니까? 아니면 진정 사람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구원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더 가치가 있습니까? 인간이 동물보다도 짐승보다 가치가 있는 것은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냥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그건 짐승과 같은 삶이잖아요. 그래서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짐승들이 가서 예배 드리는 거 봤어요? 원숭이들 아무리 똑똑해도 자기들이 동물에 모여가지고 성경 펴놓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 봤습니까? 그들에게 영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원받아서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이 개인이기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죄를 다 청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복음을,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 그것이 사랑을 취하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몬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살아가야 할 사명까지 발견한 것입니다. 자, 그런 발견한 시몬은 어떤 이제 삶을 살게 됩니다. 11절에 있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제 시몬과 그의 동업자인 야고보 요한은 생업까지 다 접었습니다. 우리가 일생 살면은 우리가 두 번 살 수 없잖아요. 뭔가 내가 살다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더 훨씬 가치 있는 삶을 발견했을 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접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결단이 필요한 거죠. 그 삶이 값어치 없다는 게 아니라 더 가치 있는 삶을 발견했을 때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을 접어두고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과 그의 동업자이던 야고보 요한은 자신들의 인생의 목표와 삶의 방향이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어부의 인생을 접어두고 이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은 초기에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상황까지도 여전히 그 마음속에는 세상적이고 정치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간 것도 사실이었지만은,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또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시몬에게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이렇게 또다시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은 제자들은 시몬을 포함해서 자신들의 목숨까지 바쳐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을 취하는 그런 진정한 전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평범한 한 어부의 인생을 살아가는 시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의 은혜를 주심으로써 그로 하여금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자신을 보게 하고 그리고 사명을 깨우치셔서 예수를 따르며 사람을 구원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은혜를 받고 주님을 위해서 내 작은 삶을 헌신하고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